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이 시간은 교회가 진리를 선언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제 모였을까요? 그 회의의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 16장을 보시겠습니다.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16장 4절을 보시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또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 이 회의에서 이 규례라는 것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규례가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 언어로는 혹은 영어로는 도그마라고 합니다. 도그마. 핫도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그마. 다른 말로 해보자면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혹은 교의 혹은 신조 혹은 신경.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기본신앙 뭐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중국어로 말하면 공신지도, 같이 믿는 공통된 믿음의 길, 뭐 이런 것을 말하죠. 이제 몇 가지 표현,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이 말씀에서는 규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규례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교리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사도행전 15장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달려왔잖아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약 3년간 그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다소로 가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또 가르쳤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생기고 난 후에 대략 따져보면 20년 정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20년 후에 교리를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제서야 교리를 결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하고 있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이런 것을 왜 하게 되었느냐, 무엇이 그것을 촉발하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렸다는 거죠. 본래 그 사도교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의 일치된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됐던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없었던 문제들이 이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은 이방인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처음에는 고민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전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교회가 이제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속속 이제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이제 겪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렇게 변화의 때이죠. 이런 변화의 때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의견 차이도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 가지고 교회가 회의를 한다고 하면 뭘 그런 걸 가지고 회의를 다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이런 문제를 딱 이렇게 당면하면 되게 헷갈립니다.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처음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그 초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생길 수 있고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교회에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어디로 내려왔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을 쓰죠. 서울에서 내려왔다. 뭐 서울로 올라간다. 서울이 뭐 100층에 있는 것도 아닌데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유대는 사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왔다 할 때 여기는 이제 안디옥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이방 땅으로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5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5절을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이제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굴까요?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출신의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가르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 또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쩌면 히브리어도 몰라가지고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본토 박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르칠 때 영향력이 굉장히 당연히 컸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이방인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때 교회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한 내용을 우리가 교의 혹은 규례, 신조, 신경, 기본 신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과정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16장 5절을 보겠습니다. 16장 5절.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교회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16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에 결과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결과입니까?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여러 교회 다니면서 이것을 주어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분명한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그리고 수가 날마다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기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두드려 맞고 이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교리를 정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일로 시작을 했지만 결과는 이제 해피 엔딩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참예수교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교리를 지금 우리가 뭐 10대 신앙 혹은 기본 신앙 뭐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기본 신앙 이렇게 부르죠. 우리 참예수교회가 언제 태동을 했습니까? 몇 년도죠? 1917년이지 않습니까? 이 10대 기본 신앙은 몇 년도에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배교모님 어렸을 때 기본 신앙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이 기본 신앙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85년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몇 년 있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없던 것이 생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믿고 있던 것을 사실 통용되고 있는 것인데 믿고 있던 것인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라는 거죠. 정리해서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결정한 의결문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최근 소수 신도가 공통 기본 교의에 대해 이견을 가져 이를 공개적으로 전파하였는데 영적 지식이 아직 어린 아이 같은 청중들의 신앙에 의혹이 발생케 하였다. 이게 이제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전하는 바람에 이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또 이것도 한 번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리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없던 것을 만든 건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교회가 세웠을까? 그 교리 설립의 과정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실까요? 자, 우리가 아까 1절을 읽었죠. 사도행전 15장 2절을 보시면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믿음을 허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아마 거칠게 이렇게 다퉜을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자면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만약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에 발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하여 2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보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총회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실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자,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문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절 보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6절을 보시면요, 이제 문제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겠죠. 6절을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해서 이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 회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어떤 제목으로 보통 부르냐면 예루살렘 공회의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공회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공식적으로 회의를 열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접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의만 하다가 끝나야 되겠죠. 물어보면 다 논의를 해봐야 되니까 모든 문제를 다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죠? 왜 중요합니까? 예. 딱딱한 문제입니까? 우리 신앙생활과 별 관계없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그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우리 신앙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충돌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교회가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예. 자, 이제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예상이 되십니까? 바울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도 한 고집하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의견 충돌이 막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변론, 말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 자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문제를 지금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니까 교리란 게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세워졌고 이게 어떤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몇 절입니까? 11절.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딱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일어나죠. 예, 일어나 가지고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 지금 베드로가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딱 들어줬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하고 자기의 그런 근거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고넬료를 전도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였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고하는 것을 듣더니. 예. 그러니까 온 무리가 베드로가 말하니까 이제 좀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를 이때는
이때가 이제 기회다 해가지고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 가운데서 함께 해주셨구나, 이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제일 마지막에 누가 일어납니까?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뒤에 일어나네요. 이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야고보가 이런 과정을 다 듣고 나서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 19절부터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괴롭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나 다만 이 정도 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그 많은 변론, 그리고 이제 중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 이제 결론이 22절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자,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래서 사도와 장로, 직분을 가진 사람과 또 온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보내기로 가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결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결정한다는 것인데, 이 가결하니 이 단어가 도그마의 어원입니다. 이 단어에서 도그마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23절을 보시면 그 편에 붙여 이르되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따옴표가 생기죠. 그리고 29절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죠. 여기서 하노라까지가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그 23절부터 29절까지 이 내용이 교회가 결정한 의결문이에요. 그리고 이 의결문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그 다음에 누구죠? 실라, 이 네 명을 보내서 전파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결정을 가지고 온 교회 다니면서 이것을 전하죠. 자, 그래서 30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작별하고 이렇게 파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다른 교회 가서 전하고 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제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형제들을 굳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그 교회도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을. 그게 아까 읽었던 16장 4절 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어떻게 정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예, 많은 변론이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동의 못해. 이렇게 교회가 정했지만 나는 그 결정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분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없었던 문제가에서 이렇게 생기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서 정해서 각 교회로 내려보내는 것이구나. 근데 이 교리란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냥 단순히 질서를 위해서 그냥 세우는 것인가? 단순히 이것은 사람의 결정인가? 이 문제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문제, 질문인 이 부분인데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어떤 형제가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우리 학생부 영원에 가거나, 그리고 단기 신학을 하거나 하면, 우리 기본 신앙을 여러 차례 배웁니다. 여러 번 배웁니다. 근데 배울 때 이것을 외우도록 하거든요. 대체대로 외우도록 합니다. 외우고 까먹고 이렇게 반복을 하지요. 그런데 목사님, 이게 성경도 아닌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걸 처음 이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 이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제일 앞쪽에 껍질에 있죠. 사도신경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사도들이 정한 건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 생긴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왜 이 참예수교회는 사도신경을 외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성경에 없는 거니까 외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는데 왜 이거는 성경에도 없는 건데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렇게 외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져보면 오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잘못된 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받았다 친다면 이런 결정, 교회의 결정이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것인가? 교회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이것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자, 23절부터 29절까지가 이 의결문의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의결문 내용을 이렇게 다 살펴보기 전에 핵심적인 것만 이제 보자면, 우리가 이 결정의 주체에 대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자, 여기 보면 가한 줄 알았노니 이 말이 아까 가결했다 하고 같은 단어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기로 가결하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긴한 것들은 뭐죠? 이 요긴한 것들? 아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요거죠. 이 요긴한 것들 빼고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 누가 결정했습니까? 28절에 누가 결정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교회가 정해지는 그 전체 과정을 살펴봤는데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찬성파가 발언을 하면 반대파가 또 발언을 하고 이 탁구처럼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잠잠해지니까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가 경험한 체험들을 막 증거를 했죠. 그리고 나니까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 과정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나타나가지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사도와 장로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16장 4절에서도 이것은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누가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람의 결정이다 라고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결정한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 아니라 정반대로 정하기도 하고 심지어 죄를 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무회의의 결정이나 임원회의 결정이나 신도대의 결정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말해본 적이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직무의 결정을 놓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신도도의 결정을 놓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되돌아보고 모든 것이 이해됐을 때 그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따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우리는 존중해야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 회의가 직무회의입니까? 아니면 신도대회입니까? 지금 뭐 땅을 살 건지 말 건지 뭐 결정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 회의는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지금 우리 참예수교에서는 연합총회 진리연구위원회에서 이 일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이 구원을 얻는 길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진리를 세워나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결정하신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이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 내용에 그리고 다른 아무런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기로 했다, 이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 자체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결정했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교회는 진리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지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보자면 교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교리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이제 제가 질문을 좀 풀어서 해보자면, 성경을 보고 바른 교리를 믿는 자들이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참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른 교리를 세우는 것일까요?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답이 두 개입니다. 답이 두 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참교회는 이 둘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자기가 참교회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른 교리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하는 것이 교리야!
우리가 정하는 시 항상 오라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천주교예요. 교황무오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알아들으실 만한 분들만 알아들어보세요. 교황무오설이라고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 무슨 이런 얼토당토 않는 소리가 있네. 교황이 무슨 하나님인가? 뭐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옳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는 참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처럼 바른 교리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운 게 틀렸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게 세운 것이 성경과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첫 번째만 있으면 곤란합니다. 성경을 보고 바른 교리를 믿는 자들이 참 교회다. 그것만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 직분자들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볼 부분은 24절입니다. 자, 지금 이 공문 가운데, 의결문 가운데에서 책망의 내용이 있어요.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예. 여러분, 공문에 이런 표현이 있다면 이것은 되게 심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들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 출신의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죠. 책망하는 지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킨 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킨 것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전할 때는요, 자기 임의대로 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선언한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각 교단마다 그 교단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으면 그걸 말해야지, 그걸 다르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참예수교에 있다면 참예수교의 교리를 말해야 됩니다. 장로교에 있으면 장로교의 교리를 말해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장로교에 있으면서 장로교의 교리를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 그래서 그 부분만 떼서 자기 교회 신도들에게 따르게 가르치잖아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좀 이제 오해를 하실 만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참예수교의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들어보시면 목자님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도 좀 느끼실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신학할 때 배웠습니다. 내가 어떤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일반적인 이해와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 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의견을 절대적인 것으로 절대로 소개하지 마라. 교만해지고 넘어진다. 이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지나치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되게 막 그 갈등을 느끼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이 이 뜻인데 저 목자님은 저렇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내용은 구원에 관한 교의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예수교회에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믿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는 달라도 이런 말을 붙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예. 자, 아까 이 결정에 대해서 이 요긴한 것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요긴하다 라는 그 말을 한 번씩 쓰십니까? 요긴하다. 어떤 뜻으로 쓰십니까? 예. 뭐 타고 오셨습니까, 교회? 자가용 끌고 오신 분들은 자동차가 참 요긴하죠? 그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자가용 없으면 버스 타고 오면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느끼는 이 어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있으면 매우 유익하다, 매우 실용적이다, 뭐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요긴하다 이 말이 필수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예, 이런 뜻이라는 거죠. 원문으로 보자면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필수적이다. 그런데 그 앞에 그 슈퍼가 붙어요. 슈퍼. 예. 요즘 말로 하면 짱 필수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좀 느낌이 오십니까? 매우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불하다,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 이 정도 지키면 좋고 힘들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하고는 다르죠. 자동차 없으면은 버스 타고 오면 되고, 안 되면 지하철 타고 오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걸어오면 되잖아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우리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자,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했습니다. 스스로 삼가면 우리 그 학생들은 이런 단어를 잘 모르죠. 예, 삼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조심하면 뜻이죠. 조심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심하면 잘 될 것이다, 조심해라, 이제 그런 의미로 적혀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원문을 보면요, 이 어감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아까 이 요긴하다 이 말도 굉장히 강한 말이거든요. 실제로 잘 쓰이지 않는 말인데 앞에 강조하는 말을 붙여서 일부러 단어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삼가면이라는 이 단어도 원문으로 어떤 뜻이냐면 철저하게 지키면, 이런 뜻입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지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편지하면서 이 교회가 모세의 율법은 안 지켜야 되지만 요 정도는 해야 돼 해가지고 무슨 지분 나누기 한 것처럼 이렇게 끼워놓기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안 해도 되지만 이것은 반드시 철저하게,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고, 그리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렇게 이제 목자님들이나 고민하면 될 것들을 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배우지만 교리란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도 결국 사람이 정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들이 입에서 쉽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균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는지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받아서 귀하게 배우고 또 지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본다면 우리의 기본 신앙은 교회 출현 이후에 참예수교회 출현 이후에 정해진 것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을 표현을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안 됩니까? 바꾸는 건 안 되죠. 바꾸는 건 갑자기 세례 죄사함이 없다. 이건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 때부터 토요일 일몰 때까지 이런 추가적인 표현들은 중간에 이제 삽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이미 믿고 있는 것이니까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 논의하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토시 하나도 추가할 수 없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교리를 귀하게 여기고 신앙과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꼭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